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11장까지 마치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의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성경의 이해와 또 성경 통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사가 매주일마다 책별로 성경 한 권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수기 설교를 해야 하는데 부활주일 관계로 부활 감사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에 대신 민수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요즘 그냥 너무 쉽게 하면 뭐 성차별이다, 뭐 인권 문제다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마음만 갈대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갈대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도 변덕스럽기 이를 데 없고 남자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도 노인의 마음도 또 소년의 마음도 모두 다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또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런 기분과 감정의 바람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점심에 기분이 나빠졌다가 또 저녁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렇게 우리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이 속뜻 역시 주위의 소문에 민감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꾀를 내어 죄를 짓고 그 마음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을 해도 사실 만족이 없고 참된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 상황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갈렙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그 이름도 유명한 갈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장 12절에서도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하면 following God fully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던 출애굽 2세대의 모든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24절에 기록된 그의 자손은 민수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의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25장까지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26장부터 36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에 관한 기록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그 뜻이 백성들의 인구를 세다 하는 뜻인데 광야에서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이, 즉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영적으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출애굽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그 사이에 있는 이 세상, 즉 영적 광야의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불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여정 말이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이 영도해야 될 2세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출애굽 1세대의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비록 타락한 죄인들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불신앙적인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믿고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마음과 이스라엘 1세대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중들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속된 말로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살펴본 바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와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가 또 지도자가 사라지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능히 그들과 싸우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숨을 쉬었고 한탄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환경들을 보고 10명과 2명이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는 불신앙입니다. 불평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도 여호수아 갈렙도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흔들릴 법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동에 넘어갈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상황이 좋을 때만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쁠 때도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때부터 40년 동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의 영어는 murmuring인데 그 뜻은 그냥 중얼중얼 계속 끊임없이 중얼중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중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유도 한 달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도 40년 동안 돌아갔던 그 이유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없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지지하고 든든히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 사역의 엄중성과 진지함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일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책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 1세대가 불평하고 원망한 세 가지 중대한 범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가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을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악평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씀 강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황이 다 너에게 좋든지 상황이 최악이든지 나쁘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너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 또 교회 여러 사역을 맡아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크고 작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박해를 당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스라엘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의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의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마음을 갖고 성결의 마음을 갖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범사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나 관계없이 변함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올 수 있는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하며 따르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에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 즉 우리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레위기 공부를 했는데 5대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빼놓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우기 위해서 불 위에 올리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제물이 나 안 죽을래 하고 항의하거나 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나 더 이상 이 제물 이 제단 위에 안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제물은 죽는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실천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희생의 삶이었죠. 갈렙은 12명 중에 2명으로서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과 함께 정탐한 후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비록 그들이 장대하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는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확신 넘치는 지도자의 말이에요. 이렇게 확신을 주는데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갈렙을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40일 정탐했는데 한 10일 더 해보자.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보다 죽음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신앙적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렙은 하나님께 좋게 하려 했고 그 결과 뜻밖의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갈렙은 죽음이라는 희생을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너무나 유약한 교회, 유약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사이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용맹한 갈렙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쫓을 때 오는 희생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갈렙이 희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렙의 인생,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강렬한 믿음도 역시 그가 원래 용맹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움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전부 내가를 강조했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중세 로마 천주교의 행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마지막 청교도라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1977년도에 런던 신학교를 세웠고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총망받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총망받는 의사였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국의 왕실의 가족들을 치료하는 호더경의 조수로 일하면서 이제 왕실을 치료하는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귀한, 이 엄청난 좋은 전도 유명한 의사의 직업을 희생하고 그 어려운 설교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대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희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편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산상 설교 중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손해나 희생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오직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일관되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철저하게 따랐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순종할 만한 계명은 좀 따르고 어려운 일은 뭐 좀 뒤로 미루고 방치하는 선택적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명에 갈렙은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모두 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요 일관성 있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이스라엘 2세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순종에는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따른 것입니다. 그 어떤 계산도 갈렙에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갈렙의 삶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로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당한 예배 또는 다른 말로 철저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적인 삶과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행동과 또 사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갈렙의 삶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국면들이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렙에게는 적어도 숨겨진 삶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40일의 정탐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땅을 정탐했으며 또 가나안 족속과의 맹렬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민수기의 구약 성경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Following God fully,
완전히 충만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민수기 본문이며 두 번째가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만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가운데 계신 몇몇 분들을 장례를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텐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위로하러 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정말 이분은 평생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신 분입니다. 다른 계산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른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사랑했던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보다 더 귀한 칭찬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자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동시에 같이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내가 맡길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문학 책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일관성. 하루아침에 어떤 일의 대가가 되지 않죠. 그 일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꾸준히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대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 성경을 매일 읽고 매달 읽고 1년 읽고 2년, 3년, 4년, 5년, 10년 평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깊이 체험하는 말씀의 대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건너뛰지. 오늘은 그냥 핵심독만 읽지. 시간도 없는데 밥 먹을 시간은 있는데 핵심독 그 한 장만 읽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읽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온전히 따랐어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며 체면치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겁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갈렙은 없었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피해가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정말 철저히 따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비단 갈렙이 모세나 아론에게 잘 배우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이 인간적으로 철저하고 매우 참을성이 있고 일관된 꾸준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맞는 말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8절에 따르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땅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가 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0명 뭐라 그랬어요? 악평했습니다. 거칠고 힘들고 거기 있는 자손들은 안악 자손처럼 무섭고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뭐요? 메뚜기와 같다.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늘 상황과 사건과 사물을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불순종으로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인 하늘에 속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곳, 기도 없이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유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강합니다. 그들은 살면서 여러 환난과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침상에서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고 보호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 신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잠시 잠깐 오면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범사에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는 것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여 마침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사이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민수기 말씀을 들으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희생을 각오하고 철저하고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